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웃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웃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은 최소한 세 가지 면에서 동물과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물이 할 수 없는,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는 웃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이 웃는 것 보신 적 있나요? 웃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동물은 웃지 않습니다. 인간만이 웃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것. 물론 동물들도 생존을 위해서 먹을 것을 찾아다니고 또 집을 짓기도 하지만 자아 실현과 경제력을 위해서 일하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도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선물입니다.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웃음은 인간의 모든 독을 해독하는 해독제다. 그래서 웃음 치료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웃으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또 혈액순환이 잘 되고 이 웃음을 통해서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또 치료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크게 웃으면 에어로빅을 5분 정도 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많이 웃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언성을 높이고 큰 소리가 나면 안 되겠지만 교회에서 커도 좋은 소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찬양 소리, 기도 소리, 웃음 소리. 이 세 가지는 커도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 가지 소리가 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 그리고 사라의 나이 90세 때에 태어난 아들을 품에 안고 기뻐하는 장면입니다. 사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1장 6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고백을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웃을 일이 별로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이 된 말씀이었습니다.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낙심하고 있을 때, 두려워하고 있을 때, 의심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말을 할 때 어떻게 만나는 것입니까?
어떤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평생 몇 번 있을까 말까 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성경을 보면 집단적인 만남이든 개인적인 만남이든 그 만남의 현장에는 항상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갖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 노숙자들에게 밥 퍼주는 사역을 하는 그 최일도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예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하루는 나갔다 들어오니까 사무실이 난장판이 되어 있더랍니다. 막 집기가 부서져 있고 막 피가 묻어 있더래요. 그 돌봐주는 사람들이, 그 노숙자들이 술을 마시고 싸운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너무 화가 나고 낙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이제 청량리역으로 가서 춘천 가는 기차를 탔답니다. 그리고 그냥 아무 역에나 내려가지고 산으로 들어갔대요. 그 어느 바위 위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탄식 같은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더 이상 이 사역 못하겠습니다. 저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길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한참을 탄식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밥 짓는 냄새가 솔솔 풍겨오더래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 냄새를 따라갔더니 어느 나이가 지긋한 분이 이제 밥을 짓고 있더랍니다. 저 죄송하지만 저도 좀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뭐 딱하다는 듯이 쳐다보더니, 자네 이 밥을 먹고 나면 청량리역으로 가. 거기 가서 최일도라는 목사를 찾아가. 그 사람이 자네를 잘 돌봐줄 거야. 그 순간 이 최 목사님이, 그분의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너의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너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힘을 내라.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이 종을 다시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또 선포되는 말씀, 설교를 통해서, 또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송파교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기도원에 올라가서 이제 며칠 동안 기도를 했는데, 올라가자마자 기도골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구한 것이,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제가 붙들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말씀, 사역의 지표로 삼을 수 있는 말씀을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금방 주시더라고요.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날 밤에 이제 기도원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 설교 본문 말씀도 이 말씀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겠다는 말씀이었어요.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종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와 확신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지금도 성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씀과 나 사이의 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를 결정한다. 여러분,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소망을 발견하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심으로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주셨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는 웃음이었어요. 웃음.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셨다. 그런 의미로 이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심으로 그들을 웃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에는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75세 때 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기다림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거예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프란츠 카프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 큰 죄가 두 가지 있으며 다른 죄는 대부분 여기서 나온다. 그 두 가지는 조급함과 게으름이다. 조급함과 게으름. 제가 예전에 페이스북을 할 때 이 글을 올려놓았더니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나에게도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댓글이었습니다. 조급함과 게으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은 속도의 시대 아닙니까? 빠르게 변화되고 있고 빠른 것이 능력인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별로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좀 빨리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고 빨리 기도가 응답되면 좋겠고 빨리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계는 우리의 시계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기다려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이삭을 주셨을까요? 좀 빨리 주시지 않고.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이삭을 주셨는데 이 나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자식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자신들의 힘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한 때에 이삭을 주심으로써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자, 비슷한 장면이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그 기적이 일어났던 집회를 마치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한참을 풍랑과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때가 밤 4경이었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한참 후에 오신 것입니다. 같은 내용이 나오는 요한복음 6장을 보니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고 10여리쯤 간 뒤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왜 늦게 오신 것입니까? 몰라서 늦게 오신 것이 아니라 일부러 늦게 오신 거예요. 바다에서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었던 그 여러 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힘과 경험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풍랑과 맞서 싸웠어요. 하지만 자신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절감하고 두 손을 들었던 시간이 밤 4경이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힘을 의지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자기가 가진 어떤 힘과 자원을 의지합니다. 인맥을 자랑합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풍랑을 만납니다. 그 풍랑도 자신의 힘으로 이겨보겠다라고 맞서 싸웁니다.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하나님께 손을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십니다. 그때가 가장 좋은 때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위기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사실 위기는 계속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위기가 없었던 때는 없었어요. 항상 있어 왔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위기를 극복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이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위기는 지나갈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리세요. 조금 더 참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힘을 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고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술, 담배 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셨어요. 인류 구원과 부활과 장차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을 바라보시는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소망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암울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 악한 현실을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때가 되면 이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소망이 생겼어요. 지금은 이 민족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소망이 생기니까 하박국서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기에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현실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미래의 소망을 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일본에 큰 태풍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일본 아오모리 현의 어느 농장에 그 사과를 키우는 농장에 90%의 사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농장 주인이 크게 절망했는데 며칠이 지난 후에 떨어지지 않은 10%의 사과를 주목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사과를 수확해가지고 예쁘게 포장을 해가지고 풍속 53m의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은 사과,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대입 합격 기원 상품으로 판매했습니다. 다른 사과에 비해서 엄청나게 비싼 고가였지만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서 무엇을 주목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떨어진 90%의 사과를 주목하고 낙심하느냐, 아니면 떨어지지 않은 10%의 사과를 주목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힘들지 않았던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눈앞에 어려움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지키신다,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할렐루야. 이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힘든 일을 만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께 맡길 수 있기에, 그럴 때 힘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살피신다 약속하셨기에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 더 깊어지고 강해지고 성숙해지는 사람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고 기도에 항상 힘쓰셔서 마침내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그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을 품에 안고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셨습니다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 그와 같은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게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깊어지고 강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